여러분, 신앙의 길은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모르죠. 믿음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열린 문과 닫힌 문의 법칙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감히 열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셨는데 누가 그걸 닫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열 사람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성의 포커스는 대부분 어디에 가 있냐면 여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영성의 집중의 포커스는 문을 여는 데 있습니다. 닫힌 문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린 문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섭리가 있다면 닫힌 문에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닫힌 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닫힌 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다 당장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이 길이 막혔는가? 왜 하나님이 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가? 왜 안 되게 하시는가? 왜 자꾸 여기를 못 넘어가게 하시는가? 답답하고 원통하고 왜 자꾸 여기서 미끄러지는 것인가? 원통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한숨이 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가고 20년 가면 그때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람과의 문이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첫사랑과 안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첫사랑과의 문이 막혀서 여러분, 물론 저는 첫사랑과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일부에 뵀더니 이게 잘 먹혔는데, 여러분, 그 사람과의 문이 막혀서 지금 그 사람과 살고 있는 축복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는 이런 냉랭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구나. 그거를 뒤늦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이 일을 막아두셨구나. 여러분, 모든 조건이 완벽해도 막히는 수가 있고, 모든 서류가 완벽해도 서류 전형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길지 않고 연소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억에 남는 몇 번의 막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막힘의 과정.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려 사실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뭐 사실 걱정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의뢰의 입학 허가서까지 왔기 때문에 의뢰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별수를 다 써도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갔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당시에는 밥이 안 넘어갔어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분이 터져서, 너무 또 창피해서. 그러나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게 어려서부터 익혀온 신앙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회복을 시키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답답하고 원통하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지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이 그때 이것 때문에 막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죠. 선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막히는 게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것인가? 돌아보면 축복일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의 법칙입니다. 어떤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다고 쳐보자고요. 도무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은 그냥 살짝 밀어도 그냥 쑥 열리는 문이 있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뭔 짓을 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압도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은 안 될 일도 되게 하십니다.
완전히 역전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역전의 명수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발바닥에 땀나도록 내가 뛰어다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닫힌 문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영적인 이 닫힌 문과 열린 문 사이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문이 닫혔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문을 닫으셨을까? 6절, 7절 봉독합니다. 6절, 7절 시작. 성령이 이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느니. 아멘. 닫힌 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유럽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분명 아시아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유럽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셨다.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령께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지역은 오늘날의 그 터키 중부 지역,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중남부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이 북부 지역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놀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일 하는데 그 길을 막으셨다. 왜 막으시냐는 거예요. 사람이 막았더라면 바울이 그냥 돌에 맞더라도 갔겠죠. 그 성격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막아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닫혀있는 문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이 문이 영원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을 지나쳐갑니다.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로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문도 열어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닫혀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있죠. 여러분,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광야로 가라.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 지금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 이게 뭡니까? 그런데 빌립이 그 말씀에 성령께 순종해서 광야에 갔더니 거기에 지금 마차 하나가 오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이 정확했어요.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 맡은 황금마차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차로 달려가라. 여러분,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니까 상상 못할 게 있는 거죠. 합리성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사람 많은데 거기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합리와 머리 가지고 계산하면 사람 없는 광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순종했더니 거기에 근데 한 나라의 여왕의 비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비합리적인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 것은 무슨 삶입니까? 네, 비합리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합리성을 초월하는 초합리적인 삶, 초월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합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믿음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합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믿음이다라고 종교의 역자 루터가 했습니다. 뭡니까? 내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 우리 경험보다 크신 분이다. 내가 배운 걸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비할 수 없는 분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합리성을 넘어서는 것, 초월하는 것. 왜냐? 그분은 초월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내 생각, 내 경험, 그 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꼭 가야 될 것 같은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 직장에 반드시 취업해야 할 것 같은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 남자, 이 여자와 반드시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잠궈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생각에 베팅을 해야죠.
여러분 생각에 베팅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저에게 누군가 도대체 목사님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떠듭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겁니다. 저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찌듦과 바쁨과 분주함과 이기 속에 사는 여러분이 날마다 세상 편으로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을 한 걸음씩 당겨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입니다. 저는 그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무조건 좋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조건 압도적으로 우리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문이 안 열려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문이 안 열려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때로는 닫힌 문도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안 열린다고 속상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가 자꾸 막히는 곳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닫힌 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 길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새로운 길. 바울은 소아시아 아니면 안 돼. 그 성격에. 그러나 하나님이 유럽의 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더 먼 지경을, 더 넓은 지경을 열어놓고 계셨다고요. 물론 여러분,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하죠. 사단이 담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사단이 조여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며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때는 돌파해야죠. 그때는 뚫어내야죠. 그때는 벽을 허물어뜨려야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라면 열려있는 문을 찾아야 됩니다. 열려있는 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시면 너 죽어봐라 그러면 모든 문을 다 막아두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돌려보면, 시선을 잠시만 돌려보면 하나님이 또 열어놓으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봉독합니다. 8절 9절 시작. 아멘. 열린 문입니다. 성령이 열어주시는 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유럽의 중심이었고 서구 문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럽 선교의 관문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지경의 문, 바울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 그 넓은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죠. 아시아를 버린 건가요? 아니요. 3차 전도 여행에 거기 더 들려가게 하십니다. 거기도 가게 하십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그 길을. 때로는 등을 떠밀어서 우리로 하여금 등을 떠밀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푸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길을 완전히 막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완전히 밀어넣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스케일을 여러분 크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못 만났어 봐요. 뭐 공부는 잘했으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했으니까 뭐 거기서 뭐 서기관을 했거나 아니면 대율법학자가 됐겠죠. 예? 동네 동장이에요. 동네 동장. 2장이라고 2장.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를 다닙니다. 세계를 다녀. 유대인을 품게 하시고 이방인을 품게 하시고 1차 선교회는 아시아를 품게 하시더니 이제 2차 선교회 유럽을 품게 하십니다. 비전을 점점 더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큰 비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은혜 많이 받아서 큰 비전으로 열방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은혜 많네. 은혜는 이름이 은혜라. 이름이 참 중요해요. 우승했대. 뭐죠? 미국에 사는 게 뭐죠, 집사님? LPGA 문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하십시오.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우리 아내가 수련회 끝나고 우리 청소년들 찬양하는 거 보고 은혜 받았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품을 수 있게, 열방을 품을 수 있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헌신의 강도를 높여 주십시오. 마냥저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헌신의 강도를 높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헌금의 액수가 바뀌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헌금의 단위수가 바뀌게, 단위수가. 하나님 공이 한 2-3개 더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재정적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어려서 늘 아버지와 가정예배 드릴 때 뭐 기도를 우리는 안 시켰으니까. 하나님, 이번 달에 하나님 이만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사업장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다 채워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에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시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딱 열어주는 시즌이 있어요. 그때를 대비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그 시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열린 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안 왔네? 기쁨이 첫 번째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열린 문은요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열린 문은 막 승승장구하는 길이 아니에요. 열린 문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린 문을 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렇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서 정말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힘이 솟아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 강도 높은 헌신을 하신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린 문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사람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사람 붙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이게 될까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루트로 인도해 가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될까 싶었던 일 하나님이 사람 하나 옆에 붙여놓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너무 감사한 게 또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 만나면 저는 늘 사역자가 되고서 기도 제목이 가장 큰 하나님 저도 좀 목회에 저도 좀 인생에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른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갔던 길을 좀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10년, 20년을 좀 앞서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목회를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배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혼자 책으로 배우고 혼자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또 정말 귀한 만남을 우연치 않게 페이스북 보다가 저는 지금 페이스북 끊어버렸습니다. 끊으려고 이제 페이스북 그만해야지. 이게 본질을 잃었어. 맨날 이상한 것만 올라오고 이거 끊어버려야겠다 하던 차에 그거 보고 어떻게 지원서 됐다. 지원이 돼가지고 모든 서바이벌 기저 서바이벌이라니까 살아남는. 그래서 다음 달에도 저희 교회도 방문하시기로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역시 좀 대가들은 다르구나. 역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뭔가 한 방이 있구나. 저런 거를 미리 알려주시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기쁨이 있는 길이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다 만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정말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로 가득 차 있는지 저는 몰라요.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이번에 또 수련회를 하고 또 성경학교 하면서 또 느꼈어. 참 진짜 감사하다. 나는 무슨 복이 있는 거냐. 나는 무슨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안 나실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코스가 어디였습니까? 구브로였어. 구브로. 지난주 그죠? 근데 거기에 바나바랑 싸우고 바나바가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갔죠. 자기가 돌에 맞았던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요.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버렸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평생 같이 갑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예요. 목회서신 영적인 아들 디모데 이렇게 목회해라. 그리고 11번을 문안인 사람입니다. 서신서에서 다 나와요. 디모데 이름이. 예? 다 나온다고요. 디모데는 항상 찾아요. 사도 바울이 빼먹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방향을 트시더니 거기서 만나게 해요. 여러분 또 틀었죠. 사도 바울도 열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인간적으로. 왜냐? 한 번 틀었는데 또 틀어 하나님이. 나는 아시아, 나는 남부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남부 중앙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틀어버리네. 누구 만나요? 다음 주에? 루디아 만난다고요. 루디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자. 거기서 만나요. 평생 동역자.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틀어버리시거나 막힌 길을 주시고 도무지 안 연 길을 갖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반신반의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상상 못할 축복을 또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열린 문에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만남의 축복을 많이 기도하십시오. 인생 살아가면 사실 이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 사람 하나 만나면 그냥 점핑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대가, E.M. 바운즈라는 기도하면 E.M. 바운즈죠. E.M. 바운즈의 이야기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슨 프로그램이 좋나? 뭐가 좋나? 이거 하면 뭐 사람들이 좀 교회 모인다는데 프로그램 아니요. 내가 우리 전사한테 프로그램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말씀으로 승부 보십시오. 말씀으로. 설교로 승부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재밌게. 그거는 지나가는 유행입니다. 유행. 지금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 한국교회 잘 나가던 프로그램 중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다 돌고 돌아요. 진리의 말씀만 남아요. 진리의 말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은 뭐냐? 사람을 찾아서 이래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래요. 만남의 축복. 누구 만나느냐?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누구 만나느냐? 바울이 자기의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뜻과 생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길이 막혀가지고 바울 머릿속에 플랜이 자자자 있었겠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자자 있었다고요. 그게 완전 물거품이 됐지만 거기서 깜짝 변수를 보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엄청난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지금도 설교 듣다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저는 요즘 계속해서 말씀 듣다가 목사님 우리 뭐 누가 제 얘기했습니까?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혹은 우리 집안에 필요했던 말씀이라는 얘기를 제가 뭐 한 달째 계속 듣고 있어요. 매주. 여러분 바로 순종하십시오. 즉각적으로. 나는 아닐 거야.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닐 거야. 여러분 그거 정말 궁상 맞은 겁니다. 즉각 순종한 사람이 진짜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순종은 여러분 때와 관계된 겁니다. 순종은 시간과 관계되어 있어요. 오늘 순종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고 다음 주엔 다음 주에 순종할 일이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아니지만 11절 볼까요? 11절. 제가 어저께 또 설교를 수련회 갔다 와서 너무 또 피곤한 몸 가운데 준비하다 또 놀라운 걸 또 저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시작. 네,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죠. 지금요 그냥 바로 갑니다. 이 거리가 학자들에 의하면 240-5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대구까지입니다. 대구 정도까지 맞나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멀죠. 지금이야 뭐 마음먹으면 뭐 지금도 가지만 이 당시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250km를 가야 된다. 뭐 저는 뭐 그런 거 물리적인 거 몰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생각해봐도 야 이게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가? 배 타고 그 당시에 지금 말고 그 당시에 야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이제 옵니다. 오는 길입니다. 오는 길은 며칠에 왔나 보십시오. 20장 6절 20장 6절 봉독합니다. 20장 6절 시작. 네, 똑같아요. 코스는 똑같아요. 빌립보, 유럽의 첫 성 빌립보죠. 그죠? 드로아에서 유럽까지 갈 때는 이틀 걸렸어요. 올 때는 5일 걸립니다. 닷새가 걸립니다.
이거 어떻게 간 거지, 이틀 만에? 사실 좀 생각해, 그냥 일반, 닷새 정도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이틀 만에 갔어요. 아니면 올 때 뭐 천천히 왔나요? 풍랑을 만났나요? 모르겠어요. 바울은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이틀 만에 거기에 당도합니다. 저는 어떻게 한 걸까? 어떻게 한 건가? 뭐 책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바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순풍을 주신 거죠. 그냥 그 방향대로 그냥 밀어붙인 거야, 하나님이요. 그러면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가다가 역풍 만나면 또 못 가는 거고, 풍랑 만나면 못 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냥 대로를 열어버린 거죠. 그냥 다이렉트로 가버리게.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닷새 만에 갈 길 그냥 이틀 만에 가버리게 하셨어요. 순종할 때에. 여러분, 열린 문을 보십시오. 10년 동안 안 열리는 거 열린 문 찾으면 1년 만에 열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면 한순간에 열려버릴 수 있죠. 해결 안 되던 거 하나님이 몇 시간 만에 못 해결하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무슨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바닷길을 만들었어요. 바닷길을 만들었다고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출애굽기 딱 생각나는 거야. 이거 이틀 만에 가는 거 일이 아니겠구나. 왜냐? 광야에서 그들이 홍해 앞으로 몰려갈 때 바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저것들 노예 생활하더니 감각을 잃었구나.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모르구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바다를 열어버렸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 길은. 바다를 열어버린 길은. 바다를 열어버렸어요. 물벽이 200m를 쌓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글로 그냥 갑니다. 언제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치라. 치니까 열렸어요.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발을 떼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가니까 된다고요. 순종하니까. 즉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던 길을, 바다의 길을 만드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길,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상상도 못했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오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설교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정신 못 차리고 막 새벽까지 어제 3시 제가 50분에 일어난 것 같아요. 잠깐 눈 붙이고 하다가 오다가 딱 생각나서 이거 써놨어요. 운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악셀 먼저 안 밟고 핸들부터 깎는다. 뻑뻑하게 삑 소리 나게. 그 여성분들이 많이 그렇게, 여성 비하 아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주차장에 가만히 있으면 삑삑 소리가 안 들어가는데 돌리잖아요. 주차할 때. 근데 운전자는 사람들은 스무스하게 엑셀 밟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돌리잖아요. 뭡니까? 일단 출발하면 방향은 가면서 하나님이 잡아주신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틀어질 때가 많습니까? 이것은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성 있게 살아야죠. 마음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그 전폭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궤도 수정을 해도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탁월한데 하나님 계획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죠. 바울이 충만하니까 환상을 제대로 해석합니다. 환상을 제대로 해석하니까 순종할 때 길이 열리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리고 있구나. 제발 건너와 복음을, 은혜를 나눠달라고 지금 우리를 간절하게 그 마게도나 한 사람이 그 환상이 우리를 찾고 있구나. 이거 시급하구나. 저 사람 죽어가는구나. 마게도나에 죽어가는 사람이 넘쳐나는구나. 빨리 가야겠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마게도냐 한 사람처럼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구하러 와달라고 손짓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나를 도우라고 마음속으로 늘 외치는 줄 모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늘 어쩌면 외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전 여러분에게 9월 9일이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성령께서 도울 자들을 돕습니다.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고해서. 40년, 50년, 60년 살아온 방식이 무너지겠습니까? 뭘 한들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그러나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성령이 한 번만 터치하고 지나가시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려던 문은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더 큰 축복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아시아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 길도 나중에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길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과 노력보다 뭐가 강한 줄 아세요? 축복이 강해요.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 열심과 내 실력과 내 노력보다 하나님 축복이 강해요.
하나님이 한 번 열어주시면 다 돼요. 안 될 게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승부처가 거기서 납니다. 백날 공부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백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니까 다. 죽어라 노력해도 안 열려있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사 밝히 손끝 하나만 되면 문이 우르르 열리죠. 네? 부모가 믿음의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름칠 해놓고 자물쇠 비밀번호 열어놓으면 그냥 가서 그냥 문만 대면 열리는 거예요. 아시아를 가지 못했지만 유럽이라는 새 땅을 보여주시고 즉각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문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목사가 안 되려고 정말 많이 잔머리를 굴렸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늘 두려운 거는 하나님이 이 교회 막 커졌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선교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약간 불길한 예감은,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하여튼 좀 불길한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다 길은 다 닫으시고 목사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제 나이 26에 저는 사업을 했어요. 물론 쫄딱 망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쫄딱 망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권리금은 받았다고요. 권리금. 사업도 해봤어요. 결국엔 다 막아놓고 하나님 이거 하게 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어도 다 막았어. 미국 가는 건 도대체 왜 막은 거지? 대학은 또 제가 준비했던 게 있는데 그것도 또 다 막아놓으시고. 근데 돌아보니까 재수해서 간 대학에서 지금까지 동역자들이 나왔고, 지금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지금까지 거기서 나왔고, 재수해서 간 대학교에,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서, 거기는 못 갔지만 갔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을 못 만났나요? 그랬죠. 미국도 진짜 가고 싶었어요. 그것도 난 서부 안 간다. 나 무조건 뉴욕으로 간다. 뉴요커. 동부 무조건 간다. 동부 뉴요커 된다. 동부에 있는 신학교. 도시 선교가 공부하러 나 여기 무조건 간다. 이거 갔다 오면 개척하면 무조건 되겠다. 그 목회를 배우고 싶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안 돼서.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역동적인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인생을 휘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려워하지 말고 낙심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도리어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축복을 계획하셨음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계획대로 다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계획하신 대로 다 되지 않을 겁니다. 돼도 문제고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찾으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찾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육신의 부모도 없는데, 아들이 배고프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갖다 꺼내놓겠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만남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 열방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때가 되면 닫힌 문도 열어주시옵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